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저번 주에는 이 복음, 즉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미리 약속하신 구약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부활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저번 주에는 이제 십자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서 53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았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은 시편에 있는데 시편을 우리가 보기보다는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 말씀을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입니다. 이것은 이제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이제 왜 설교했냐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여러 나라 말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 나라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게끔 또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다른 나라 말이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이 술 취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부활시키셨다는 것.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부활을 증거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성경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저를 가르쳐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제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이야기를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해주는 이 구약 성경 시편 16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듣는 거죠. 다윗이 시편을 지었는데 다윗이 시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이제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서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날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의 묘는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라. 다윗은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다윗의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다윗의 보좌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다윗이 봤어요.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렇게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미리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되겠다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 보여주셨어요. 500명이나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봤어요. 눈으로.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하나님께 받아서 너희의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룩한 영을, 성령을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부어 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서 삶과 죽음을 판단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는데, 부활에 대한 것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부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선지자냐면은 다니엘이라는 선지자예요. 이 다니엘이라는 선지자는 느부갓네살 시대부터 나라의 총리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에 잘 알려졌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알려진 선지자예요. 오늘날도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많잖아요. 그것처럼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다니엘이라는 선지자에게로부터 이렇게 많이 파급되었던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다니엘서 12장 보면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포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두 종류의 부활을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는 영생을 얻는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는 부끄러운 부활, 수치를 아주 부끄러운 부활, 즉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사망의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심판의 부활이라고 했어요. 그 부활을 두 종류의 부활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 부활에 대해서 이 부활을 전달했습니다. 이 부활을 전달했는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은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 교사,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스라엘에 랍비가 있어요. 그 랍비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바리새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인데 바리새인은 이 랍비들 중에서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부활을 알려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로 알려준 거지요. 그래서 천국도 알려주고 부활도 알려주고 그리고 천사도 있다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에 대해서 우리 신구약 성경에는 자세히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준 가브리엘 천사, 구약 성경 다니엘에도 나오지요. 그래서 이 가브리엘 천사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미가엘 천사 이렇게 나오지만은 구체적으로 천사 이름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에티오피아에 가면은 에티오피아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은 우리가 그 경전으로 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만 경전으로 쳐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성경을 외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여러 천사들 이름이 막 나와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그런데 그 읽어볼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외경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올바르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채택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외경이 그것 말고도 가톨릭에는 또 외경이 또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성경 66권 외에도 가톨릭은 여러 외경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성경 말씀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에 넣지는 않습니다. 그냥 읽어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천사에 대해서 이 그때 말세에 내 민족을 보유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 미가엘이 천사의 천사 중에 천사 장쯤 되는 그런 그 천사지요. 그래서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환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 지금도 환란이 있지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런 거리낌 없이 믿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예수님 믿기가 쉽지 않은 나라였어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은 조상 제사를 안 지냈기 때문에 조상 제사를 안 지낸다고 나라에서 참수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수형을 당했었어요. 조선시대에서. 그리고 선교사들이 많이 복음을 전하면서 학교도 세워주고 병원도 세워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조선시대 말에는 백성을 가르쳐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근데 백성을 가르쳐주는 것을 공짜로 가르쳐주는데 아주 서양 문물, 최신식 문물을 서양 선교사들,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 와서 공짜로 가르쳐주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백성들이 돈도 없는데 공짜로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가서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리나라에서 교회들이 생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교회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자유로운 편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한 명, 그 이승만이라는 분은 대통령이 되기도 했지요. 그것도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큰 공로를 세우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하여튼 지금은 복음이 전 세계 땅끝까지 다 전파되는 중이에요. 그렇지만 아직도 북한에서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으면 감옥에 끌려갑니다. 북한에 아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젊은 사람이 있던데 그 사람이 성경책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북한에서 처형당했어요. 미국에서 어떤 청년이 북한의 성경책을 가지고 가 성경책을 호텔에서 놔뒀다는 이유만으로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고생당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들 중에 지금 몇 명도 북한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은 올바로 믿을 수가 없어요. 단속을 합니다. 베트남에서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면 단속을 해요. 인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힌두교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예수님 전하는 것을 핍박해요. 이슬람 교도들은 예수님 전하는 것을 핍박하고 또한 죽이기까지 합니다. 지금은 복음이 전해지면서 복음이 왕성해짐과 동시에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는 시대예요. 예수님 당시부터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우리나라 목사님들처럼 복음을 전하면 대우받았던 상황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은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 당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전뱅이가 있어서 안전뱅이들어 내가 너한테 줄 돈은 없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 안전뱅이가 성전에서 맨날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위에서 몰려와서 어떻게 저 사람이 안전뱅이가 걸었지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일어나 일으켜 걸어가게 하신 것이라고 알려주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멱살을 잡았어요. 야, 너는 누구 허락을 받고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야? 그리고 누구 허락을 받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한 번만 더 그러면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들이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감옥에 가뒀어요. 감옥에 가뒀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중에 첫 번째로 순교자가 나옵니다. 요한의 동생이 순교하게 되지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영어로 제임스, 하여튼 베드로, 야고보, 그렇지, 야고보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교하게 되고 복음이 전해지면서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사람이 순교하게 돼요. 그리고 또 순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계셔서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돌멩이 던져가지고 죽였어요. 그렇지만은 주님의 복음이 가짜면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하지 말라 그러고 죽이겠다 그러고 감옥에 가두고 그러는데 가짜면은 없어져야지 되잖아요. 근데 진짜 복음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고 진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진실이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더 확장되고 계속 전달되고 핍박을 받아도 전달되고 전 세계로 다 뻗어나간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죽이겠다고 하는 북한에도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공산당 시진핑에도 들어가고 이슬람 지역에도 들어가고 무슬림이 많은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나 그리고 시리아나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이집트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서 거기서도 예수님 믿는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복음이 전달됩니다. 억지로 복음을 전달해가지고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믿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거지 억지로 믿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억지로 믿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원체 선교사님들이 와서 좋은 교육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모르겠지만 일단 가서 배워. 일단 가서 배우고 거기서 뭐 나눠준다니까 가서 받아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자녀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가니까 뭐 영어도 가르쳐주고 노래도 가르쳐주고 한글도 가르쳐주고 다 가르쳐주니까 거기에서 이제 크리스찬 문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크리스찬 문화 안에서 그냥 자란 거죠.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지는 않았지만은 그냥 크리스찬 문화 속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문화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실제로 믿지는 않지만은 그냥 크리스찬 문화 속에서 교회라는 그런 공동체가 좋으니까 그 안에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북한에 비하면 얼마나 은혜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평안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크리스찬 문화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깊이 믿지 않아도 크리스찬 문화 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유럽 쪽이라든지 또는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크리스찬 문화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국가의 종교도 크리스찬인 곳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세례받고 그냥 크리스찬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믿느냐 그러면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자기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향으로 그 영국에서는 예수님 크리스천 문화를 거부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세력들이 막 그 여러 가지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 이렇게 적그리스도적인 행보를 보였어요. 그 종교 다원화를 펼치고 그리고 또 동성애자들 이런 거 하고 평등법 만들어 가지고 그 동성애
비판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영국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뭐라고 판결이 났냐면 영국의 평등법은 성별이 있는데 거기에 여성이라는 것은 오직 생물학적으로 여자만 여성으로 인정하겠다는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제 그런 동성애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동성애자들의 힘을 잃을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나쁜 것들이 퍼져나가요. 우리나라도 많이 퍼져나가가지고 케어 축제 이런 거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들이 그것을 하지 말자고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반대했던 것도 그런 이유에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도시를 먼저 심판해요. 그래서 이 도시가 이 나라 공동체가 하나님의 채찍과 하나님의 우박을 먼저 맞는 나라는 하나님을 비판하는 나라가 먼저 맞습니다. 프랑스가 지금 그런 채찍을 맞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올림픽 개막할 때에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조롱을 많이 했었어요. 프랑스가 지금 난립니다. 프랑스는 부채가 엄청나고 지금 데모가 엄청 많이 일어나고 나라가 뒤집히기 일보 직전이에요. 나라 자체가 그렇게 철퇴를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은 순수한 거예요. 이것이 어떤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크리스찬 문화 속에서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한 폭력적인 것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진실로 안 믿는데 크리스찬 문화 속에서 다른 종교를 배격하다 보니까 폭력적인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독일의 히틀러와 같은 것들이 생겨난 거예요. 유대인을 핍박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내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크리스찬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그렇지만 원래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싫어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지금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할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할 것이고 부활해서 어떻게 되는지는 또 예수님께서 뒤에 말씀해 주시죠. 심판의 부활을 받은 자는 다 불못에 들어가서 불못은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태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태양이 이글이글 타고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불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곳이 바로 심판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아프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영생의 부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다음 시간은 부활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했던 것.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다윗이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부활했다고 시편 16편에 적혀있는 내용을 이제 미리 성경에서 이야기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또한 영원한 부활을 또 위하여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신 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배웁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계심을 또한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함으로 우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영생의 부활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